이렇게 그 좋은 인연으로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기쁩니다. 반갑습니다. 성주사 니르바나 정진 대설법회에 또 동참하고 이렇게 초청을 받아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부처님이 출가하신 2월 8일부터 부처님이 열반에 드신 2월 15일까지 8일 동안을 성주사에서 이제 스님 8분을 특별히 초청해서 이렇게 대법회를 하는데, 그게 이제 제가 또 오늘 이렇게 참석을 하게 돼서 다시 한번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이렇게 큰 법회에 참 성주사 우리 불자님들이 복이 많으셔서 여기 가만히 앉아서 전국에 있는 스님들 8분을 이렇게 어떻게 얘기할까요? 모셔다 갔다 할까요? 잡아다가 했다 할까요? 하여간 참 복이 많으십니다. 여기에 동참하신 우리 이제 불자님들이 그동안의 설법을, 큰 스님 설법을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해야 앞에 스님들하고 중복되지 않고 할 것인가 이렇게 걱정도 됩니다. 아까 주지스님께서 축원을 하실 때 그 내용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참 축원도 지금까지 이렇게 다니면서 축원도 해보고 들어봤지만은 우리 주지스님만큼 그렇게 길게 여러 가지 축원 하여간 가만히 아주 그냥 자세하게 고루고루 이렇게 하시는 걸 듣고 참 배워서 좀 적어가지고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다 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그 2가지를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참여하는 사람들은 업장이 소멸됐으면 좋겠다 하는 이제 그런 내용도 있었고요. 또 이렇게 동참을 해서 이렇게 한 그 공덕으로 그 복덕이 모두 공덕이 성취됐으면 좋겠다 하는 이제 그런 말씀, 축원 중에 있었어요. 있었는지 없었는지 아시나 모르겠다요. 그런 내용이 분명히 있었죠. 그래서 오늘은 그 2가지를 한번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요, 제가 이렇게 볼 때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이런 일은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하나가 있고요.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이 하나가 있고, 하나는 꼭 이런 일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것, 크게 둘로 나누어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중생세간에서는 이루어져서는 안 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정도밖에는 없어요. 정말 크게 복을 짓고 공덕을 지어서 그런 복덕이 되는 그런 가르침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중국에 이제 뭐 공자, 맹자, 뭐 순자 하는 그분들 중에 순자라고 하는 분이 한 말이 하나가 있어요. 복이 대체 무엇이냐 이렇게 할 때, 복이라는 것은 재앙 없는 것보다 더한 것은 없다 이렇게. 그 사람이 복 있다, 어떤 복 받았다 하는 게 특별한 것이 아니고, 특별한 무슨 재앙만 없으면 그냥 그게 복이다 이런 정도로 해석을 했답니다. 근데 세속에서 보면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저쪽 시골에 사는 이제 어머니가 창원 시내에 있는 아들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제일 첫 마디가 별일 없지. 아무 일 없으면 그냥 됐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중생 세간에도 항상 좋은 일이 많이 생긴다고 그러면은 별일 있지 그랬을 거 아니에요. 별일 없죠 그러면 그건 저기 좀 안 좋은 인사말이 된단 말이에요. 시내에 있는 아들이 저 시골에 있는 어머니한테 전화해서도 별일 없죠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별일만 없으면은 그냥 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근데 불교에서는 이제 더 나아가서 공덕을 짓고 복덕을 지어서 복을 받는 그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금강경에서 보면 진짜 큰 공덕, 뭐 그냥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의 큰 공덕이 되는 그런 복 짓는 방법도 나와 있어요. 보시를 해도 무주상으로 보시하면 뭐 큰 공덕이 된다고 이렇게 이제 나와 있잖아요. 근데 제가 아까 이제 여기 니르바나 정진 대설법회 안내문을 보니까요, 법회도 많고 뭐 공부하는 것도 많고 불교대학 그냥 그래서 지금 굉장히 겁이 나요. 왜냐하면 다 공부를 많이 하셨는데 이거 설법 잘못하면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방금 얘기한 금강경 얘기만 해도 벌써 표정들이 딱 알겠다 하는 표정. 그렇지, 거기에 나오지 않은 그런 표정들을 볼 때 한편 생각하면 설법하기가 또 쉽습니다. 왜냐하면은요, 그냥 쑥떡같이 얘기해도 그냥 찰떡같이, 콩떡같이 이렇게, 이게 참 어찌 보면 그냥 개떡같이 얘기해도 아주 찰떡같이 잘 알아들으시리다 생각하니까 어찌 보면 또 쉬워요. 그래서 복을 짓는 법이 또 있더라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오늘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일은 이루어졌으면 안 되겠다 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걸 소재라고 재앙을 소멸시켜버리는 거다. 그리고 이제 복을 받는 것을 강복, 소재 강복이란 말도 써요. 그러니까 그래서 참여하면 업장이 소멸된다. 이제 아까 이제 제가 그 축원에 그런 내용이 있더라 하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 나쁜 일이 이렇게 자기에게 생긴 것은 전생업으로 그 업장이라고 그래요. 업이 장애한다는 거예요. 자기 삶에. 그래서 업장을 소멸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이 참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회자는 업장이 소멸되기를 이렇게 축원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참회에 대해서 우리가 참회를 통해서 업장을 소멸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그러면 이제 별일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나쁜 일이. 별일 없죠. 이렇게 이제 하는 그런 질문이 필요가 없는 거죠. 별일이 없어져 버렸다 이거예요. 그건 자기 업에 의해서, 업장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니까. 그래서 업장을 소멸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참회이기 때문에 참회자는 업장이 소멸되어라 하는 이제 그런 축원을 하신 거니까. 자, 이제 그러면은 참회를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바르게 하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가? 그래서 이번 그 대법회 동안에 지금 우리가 그 참석을 해서 이렇게 공덕을 짓고 또 참회해서 업장을 소멸하고 그래서 이제 주의심을 이렇게 축원을 해드렸고 그러면 이제 이번 이 법회를 계기로 해서 앞으로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하면 더 업장을 많이 소멸하고 즉 참회를 더 잘할 것인가 하는 거하고 어떻게 하면 더 큰 공덕을 짓고 큰 복덕을 지을 것인가 하는 이제 그런 내용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참회는 제일 첫 번째가 자기 잘못을 인정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잘못을. 인정을 안 하고는 참회가 이루어질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자자회를 한다고 그래서 신도님들이 이제 각 한 분씩 나와서 자기가 잘못한 것을 포살이라고 그래서 다 이제 뭡니까? 포살회 할 때처럼 자기 잘못을 자기 스스로 이제 다 발로 참회하고 그래도 자기가 모르는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 잘못을. 그것을 대중에게 묻습니다. 그래서 대중들이 그때 내가 보기에 이제 보살님은 어떻습니다. 또 어떤 거사님은 어떻습니다. 이렇게 그런 이제 이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한 사람씩 나와가지고 내가 잘못한 것을 보았거나 직접 볼 수도 있고 들었거나 또 간접적으로 들을 수도 있고
의심이 가는 것도 있어요. 그랬을지도 모르겠다는 그런 것까지라도 다 이 얘기를 해주면은 내가 이제 참여하겠습니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사부대중 허물을 말하지 말라고 그래서 남이 잘못한 것을 직접은 말할 것도 없고 간접적으로 혼자도 이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부대중 허물을 이 얘기하면 안 돼요. 근데 자자회 때는 알면서 안 해주면 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그 잘못을 이 얘기해 주면은 그 사람이 의심 가는 거. 아무리 그때 한 일이 없다 하더라도, 잘못이 없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그런 일을 한 것 같다고 이렇게 의심스러운 말만 해도 원망을 하거나 변명을 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는 고마운 마음으로 내가 그런 의심을 받을 짓을 했구나. 이것도 하나의 참여가 돼야 되니까. 네. 그래서 그때 제일 중요한 것이 잘못을 이 얘기해 주면은 의심된 걸 얘기했어도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그냥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듯이 내가 이 다급생을 살아오면서 많은 죄업을 지었구나. 화엄경 그 보현행원품에 참회업장원이 있거든요. 거기 보면은요, 만약에 내가 지은 죄가 어떤 모양이 있어서 이렇게 물건이라면은 허공을 가득 채우고도 남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자기 잘못을 인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그 아까 말한 자자회 때 어느 이제 보살님이 한번 나와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 의식대로 내가 잘못한 것을 보았거나 들었거나 의심이 가는 것이 있으면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친구 되는 보살님 한 분이 평소에 참 하고 싶었던 말이 있었던가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또 그때 알고도 얘기 안 하면은 죄가 된다고 그러니까 큰맘 먹고 얘기를 해준 거예요. 보살님은 다 좋다는 거예요. 인정도 많고 베풀 줄도 알고. 그런데 성질이 급해가지고 조금만 듣기 싫은 소리 하면은 그냥 성을 팍 내가지고 막 그냥 그러니까 무섭다고 그래서 그걸 좀 고쳤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성을 팍 내면서 내가 성 낸 걸 언제 봤냐는 거예요. 그걸 증명이나 하듯이 이제 증명하는 거예요. 성 잘 낸다는 게. 그 말 한마디 그냥 성을 팍 내더라고. 내가 그러고는 막 사람 망신 주려고 그런다고 막 싸우려고 그래요. 그러면 그 사람 참여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잘못을 인정할 줄 알아야 되겠다. 그것이 첫 번째예요. 그런데 다급생내 죄업장 이렇게 다급생을 지어온 그런 죄가 업장이 죄업이 한량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인정할 줄 알고. 두 번째는 인정을 하면서도 뉘우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잘못을 얘기해 주면 그래 내가 그러긴 그랬다. 그래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기가 한 것은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그러고 남이 하는 것은 사람이 그럴 수 있냐고 그러고 이렇게 하면 뉘우치지 않으면 안 돼요. 자기 잘못을 뉘우칠 줄 알아야 되겠다. 그 다음에는 다시는 이런 잘못을 반복하지 않아야 되겠다는 마음을 더 나아가서 보살행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바꿔줘야 복을 짓고 공덕을 짓고 보살행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까지 나아가야 그게 참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잘못을 인정할 줄 알고 그걸 뉘우칠 줄 알고 그 다음에 다시는 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아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고 더 나아가서는 세세생생 보살도를 행해야 되겠다. 이렇게 더 공덕을 지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참회가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요 살아가시면서 자기에게 어떤 어려운 점이 생기거나 이렇게 좀 참 마음에 안 맞는 일들이 생겼을 때는 자기가 지은 업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업장을 소멸하려고 그래야 돼요. 그래서 옛날부터서 우리나라의 이제 어머니들이 하는 말 중에 집안에 어떤 걱정이 있다든지 아들, 딸들이 좀 어렵게 산다든지 아들, 딸들이 말 안 듣고 속 썩인다든지 그럴 때 처음에 하는 말이 내가 전생에 무슨 죄가 많아서 그래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렇죠. 그게 바로 자기 죄업에 의해서 이런 일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해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시골에서 장독간에 이렇게 물 떠놓고 빈다든지 이렇게요. 빈다는 게 뭘 말하냐면 참회하는 마음인 거예요. 빈다는 게. 이게 만약에 이제 어떤 소원이 있어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이렇게 하겠어요? 이렇게 하지? 그죠? 이렇게 돼. 근데 이렇게 빈 것 보면 자기 잘못을 참회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 딸들이 말 안 듣고 속썩이면 제일 처음에 하는 말이 내 죄업으로, 내 잘못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전생에 무슨 죄가 많아서 이렇게 해서 참회하는 겁니다. 근데 어떤 일이든지 자기에게 좀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일어났을 때는 참회하는 것이 첫째예요. 근데 지금은 말로는 그렇게 해요. 내가 전생에 무슨 죄가 많아서 이렇게 하면서도 속으로는 그냥 미워하는 감정이. 말하는 투가 달라요. 벌써 B는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투가 아니야. 그냥 막 원망하는 투고 미워하는 투지. 근데 이제 말도 없어졌어요. 점점. 아들, 딸들이 말 안 들으면 아주 옛날에는 참회하는 마음으로 내가 전생에 무슨 죄가 많아서 이렇게 하다가 그 다음에는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그냥 내가 무슨 전생에 죄가 이렇게 막 이렇게 하다가 지금은 그 말도 없어졌어요. 말 안 듣고 속속여 봐요. 어디서 저런 것이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그러다 다 뒤집어 씌워버리네 그냥. 그러니 그 참회가 되겠어요? 웃으시는 게 맞다는 소리인지 그죠?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반복해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어려운 일이 있거나 이런 속상한 일이 생기거나 그럴 때는 무조건 참회 진언을 오음살바 못자무지 사다야 사바 이렇게 하면서 참회를 하는 게 그걸 그때 다른 마음으로 돌리려고 그러고 속속에 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들 안 해요. 싸운다고 그래서 된다고 하면 아마 경전에 싸우는 법을 욕을 많이 해서 된다면 욕도 있을 텐데 없거든. 전혀 참회하라고 그랬죠. 아시겠죠 이제? 그래서 이번에는 그걸 통해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참회하는 마음. 주 예수님께서는 이제 축원을 해 주셨습니다만은 우리 불자님들은 각자 자기 생활 속에서 참회를 해야 되겠다는 거. 이걸 말씀드리고. 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복을 지어야겠다는 거예요. 복을 지어요. 복을. 그러면은 처음에 어떤 복을 지을 것인가 하는 이제 그부터 내용부터 우리가 미리 좀 살펴봐야겠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게 맛있는 음식을 놓고 몇 사람이 막 먹으려고 그럴 때에 다 먹기 전에 누가 오면 그 사람 보고 복 있다 그러죠. 발복 있다, 먹을 복 있다. 본인도 들어오면서 내가 복이 많다고 이렇게 들어와요. 그런데 그게 큰 복은 아니에요. 주면 얻어 먹어야 되고 안 주면 뺏어 먹어야 돼요. 그죠? 상황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얻어 먹으면 그게 거지복이 많은 거래요. 그리고 많이 뺏어 먹으면 강도복이 많은 것이고 강도복이요. 뺏어 먹으면 강도복이고 몰래 훔쳐 먹으면 도둑복이라고 그래요. 절도복. 그래서 그건 큰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우리 모였을 때 누군가가 그냥 맛있는 거를 그냥 한 추럭 싣고 오면 뭘로 할까요? 뭐 잡수시고 싶은 거 얘기하면 내가 얘기해 줄게요. 무슨 호빵으로 할까? 무슨 떡으로 할까? 약간 가지고 오면 그 사람 보고 복 있다고 해야 돼요. 주는 사람이 복이 더 많은 거예요. 한번 제가 물어보나 마나 질문이 있다면 한번 질문을 해보면은요. 앞으로 살아가시면서 얻어먹고 사는 게 좋겠어요? 베풀어주면서 하는 게 좋겠어요? 대답하신 분도 있고 안 하신 분도 있는데 아마 안 하신 분은 물어보나 마나 한 질문이니까 대답하나 마나 하고 안 하신 것 같고 어쨌든 그런데 일반적으로 갑이 을에게 주는 걸 이렇게 바라보면은 을을 부러워해요. 받는 사람을. 아이고 그쪽을 다 쳐다보죠. 복도 많다 얻어먹는 사람을 왜 부러워해요? 주는 사람을 부러워해야지. 나도 저렇게 언제나 주면서 살 수 있을까? 저 사람은 참 이렇게 복을 많이 지어서 베풀어주면서 또 복을 짓는구나.
얻어먹는 복은 써먹으면 써먹을수록 없어지는 거예요. 그때 또 5개 먹을 복이 있으면 5개 먹으면 없어져 버려요. 근데 갖다 주는 복은 써먹으면 써먹을수록 점점 많아져요. 그때 이제 무주상으로 하면 더 큰 복이 되고, 뭐 같은 보시라도 마음이 또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그래서 베풀어주는 복, 그 복이 더 크다, 이렇게 이제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은 우리가 불교를 이야기할 때, 인과법을 이야기할 때에 금생에 많이 베풀어주면 내생에 부자 된다고 흔히 그런 말 해요. 불교 인과법을 얘기할 때에. 그리고 금생에 많이 베풀어주면 내생에 많이 받는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사실은 대승불교에서 볼 때는 받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참 소승적, 소승도 아니죠. 뭐 받는 게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건 큰 복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베풀어주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한다면 금생에 보시를 많이 하면은 내생에 많이 받는다가 아니고 내생에는 더 많이 보시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전에 언젠가 한 상당히 오래돼요. 10년도 넘어. 어느 그 유명한, 지금 이름 되면 금방 알 수 있는 그런 유명한 시인이 불교 무슨 월간지에다가 이렇게 서사시를 썼는데, 그 중에 한 대목이 불자들이 부처님 전에 1원 놓고 1억 달러 간다고. 이게 투기꾼이라도 보통 투기꾼이 아니고, 이거 그런 장사가 어디 있어요. 1원 놓고 1억 달러 간다고 이렇게 비난조로 썼는데, 그 1원하고 1억도 마음가짐에 따라 달라요. 1원 놓으면서 1원 놓고 그냥 1억 달라고 온 것은 그건 불가능한 일이고 이루어질 수도 없는 일이고, 다만 그때 마음을 1원을 다 놓으면서 금생에는 전생에 지은 복이 없어서 1원밖에 쉬지를 못합니다. 금생에 복을 많이 지어서 내생에는 1억을 시주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1원하고 1억이 맞아요. 이게 아니 맞죠? 이 법이 참, 그 마음을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복이 어떤 것이 큰 복인가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복 짓는 법을 오늘 말씀을 드려야 되겠어요.